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무엇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서론적으로. 그리고 둘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릇된 자랑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살펴볼 거고요. 셋째,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 제시하고 있냐, 너희 안에 있는 무른 누룩을 내버려라, 이걸 말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주 동안에 참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아주 어려운 신학책도 아니었고요, 철학책도 아니었는데 제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꽤나 컸던 그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가 강도사고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바빴던 적이 있어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대학원 학업도 그렇고 막 이것저것 논문을 쓰고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저한테 머릿속에 딱 한 문장 스쳐 지나가는, 딱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렇게 바쁜 게 맞나. 그 바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는데 순간 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 핑계를 대고 있었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설교 말씀 드릴 때 제가 아멘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저는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그게 아멘이고, 하나님이 삼위이시다 하면 아멘인데, 저도 모르게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늘 안 그러던 포인트에 아멘 했던 게 있어요.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늘 자기 인생을 누가 가로막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기저기 막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사고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사고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강도사고시가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성경책 두께만한 책 5권 정도만 쉽게 외우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시험을 보는데, 교회 역사 시험을 보는데 뭐 교회 역사 얼마나 길어요? 뭐 짧잖아요. 한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00년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순간 저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막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 말씀에 야, 그래, 이게 그 쉬운 건 아니었지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도서관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살짝 마주쳤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고 목회자인 훌륭한 저자의 책인데요. 당시 제가 느끼기로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 150페이지 얇은 책이에요. 신학책 중에서는 너무 얇은 책이어서 이거는 그냥 다음에 읽자, 굳이 지금 읽어야 될까 하면서 스쳐 지나갔던 책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 서점을 찾아보니까 이게 나온 지 10년 된 책인데 이미 절판이 됐더라고요. 이 기독교 출판계가 좀 그렇습니다. 책이 안 팔리니까 금방 절판이 돼버려요. 근데 10년이 된 건데 절판이 돼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원래 1,700원 정도 하는 책인데 제가 웃돈을 주고 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책 사는 데는 돈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딱 읽었어요, 그 책을.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의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여러분들도 손쉽게 후월하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신앙생활을 위한 우선순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문제를 지적해주는 책인데, 저자는 우선적으로 바쁨이 초래하는 3가지 영적 위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둘째, 바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셋째, 바쁨은 우리 영혼의 부패를 감춘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바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빠야 될 때는 있지만 이유 없이 바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저조차도 그런 거예요. 저조차도 이유 없이 바쁘니까
그냥 막 바쁘니까 기쁨을 망각하고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바빠하는 제 모습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의 손이 뻗쳐 있으니까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바쁘다는 이유에 제가 속아버려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역자들한테 특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걸 거야. 이렇게 바쁜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다양한 문제를 원인으로 진단을 해요. 왜 바쁜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 이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존심이었어요. 저자는 자존심이라는 걸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악당이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자존심은 때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니요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날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늘 네라고 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좀 아니요는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거절을 좀 잘하는 편인데 저는 좀 이제 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에게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어떨까 해서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인데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서 바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바쁘게 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역자들이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찝어 말해요. 내가 바쁘게 일하고 내가 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아실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 나 말고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할 사람 많아요. 교회는 다 일꾼들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존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존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또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자녀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바쁘게 막 부모님 눈에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이런 바쁨과 인정 욕구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동정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쁨으로써 저 사람에게 나의 이 모습이 비춰질 때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전사님,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성도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본받을 만해.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바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해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선해 보이려는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보고 막 망치로 땅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나는 선한 일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선해 보이려는 건가? 우리는 때때로 선해 보이려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 나의 자존심을 먹이는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자는 우리한테 바쁨의 기준을 줘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 선한 일 말고요. 나를 먹이려고 하는 선한 일 말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일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남을 먹이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먹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진단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을 누려라. 충분히 쉬어라. 잠을 자라고 말해요, 이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잠 안 자면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잠을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쉼을 주셨으니까. 이런 흥미로운 책이 많은데 이 내용의 마지막 끝에 결국 이 저자가 제시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바쁨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왜 이 바쁨을 알아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빠라 라고 말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빠라. 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바빠라. 그걸 벗어나서 바쁜 바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쁨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바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는 바쁨 가운데 답답해했는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다 바쁘잖아요.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분주해요.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서로가 오픈되어 있습니까?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서로가 서로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서로 만날 일이 없었고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얼마나 쉬워요.
전화 한 통화하면 되고 문자 한 통화하면 되고 홍성훈 집사님 어디 있나 어떻게 보려고 하면 됩니까? 그냥 SNS 들어가면 홍성훈 집사님 항상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다 말해주고 다녀요. 이렇게 서로가 오픈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가장 쉽게 놓이는 위험이 뭐냐?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내가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테 비춰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가 우리한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성도인데도요, 사회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한 아이 증후군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좋은 성도로 보여줘야지, 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지, 나 좋은 어른으로 보여줘야지, 이게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착한 교회 증후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 착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 선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건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건징하면 뭐합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인데. 출교되면 뭐합니까? 원래 출교는요,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게. 출교하면 뭐예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고, 여전히 그 사람과 연락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다면 그건 출교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출교되어서 나간 존재임에도 그와 교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록 교회의 입장은 날카롭게 출교라고 하는 권징으로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요, 교회 입장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래도 교회처럼 날카롭지 않고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교제하고 싶고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출교해도 늘 나를 생각하는 여러 개개인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출교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아니면 그런 우리가 모여서 착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할 때, 아무런 권면도 없고 아무런 권징도 없고 아무런 말씀의 권위도 없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버릴 때, 우리 교회가 각 개개인이 참된 깨우침과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징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내쫓으려고, 이거 아니에요. 내쫓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그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내쫓기라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을 겪어야 되기도 하는, 때론 나쁜 사람처럼 비춰져야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다 착한 교회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 자존심이 너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였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성도라는 이름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 또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징에 대해서 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권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왜 권징을 안 하고 있었는지, 이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그런 착한 교회 증후군이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걸 버리지 못한 모습이 너무 관대하게 있지 않았는지,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5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도 많은 독자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랄 거예요.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있어? 이거에 놀라요.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이러면서 놀랄 거고, 둘째는 이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놀라요. 아니 어떻게 성도를 내쫓을 수가 있어? 우리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분명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죄의 문제가 뭔지, 지금 죄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건 짓지 않는 죄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않아. 근데 그런 교회에, 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포인트는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어였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더 상세하게 기록했겠죠. 근데 바울이 오늘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서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조차도 짓지 않는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범죄를요,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대한 것처럼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중요하게 못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금 상태는요, 교만한 상태가 돼서 자기들이 통한이 여겨야 될 것, 진짜 아파야 될 것, 진짜 속상해야 될 것, 진짜 열심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자기들을 높이는 일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자존심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야. 그래도 우리는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어. 그래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위치한 이 지역은 수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몰려드는 곳이야 라는 것만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그것만 자랑하면서 진짜 아파하고 집중하고 속상해야 될, 도려내야 될 그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바울의 서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많은 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죄 좀 짓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를 출교하기까지 하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그저 마음이 넓어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관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내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어느새 망각한 거죠. 교회가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좀 더 죄에 대해 관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망각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망가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 사도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만의 문제를 강하게 대처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이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권면과 권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서라고 말해요. 근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으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껏 불러내는데 다시 세상으로 간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유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 불신앙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아셔서 우리를 한 번씩 치세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속상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잖아요.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면서 다시금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징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권징, 출교의 목적도 이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단순히 쫓아내고 영원한 형벌 받게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다시 나오기 위해서 혼내주는 거. 이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서술해요.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우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음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 그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통한이 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자랑에만 취하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교회 내에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죄가 그냥 단순히 용납하고 묵인할 때, 내버려둘 때 어떻게 전체를 물들이는지 이걸 설명해 줘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실 자랑할 때가 아닌데 너희가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야, 아파할 때야. 어떻게 교회라고 불린 그 성도가, 교회라고 모인 그 성도가 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 잘난 맛에 살고 있니? 그게 어떻게 교회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은 자랑할 때가 아닙니까? 적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있어서 그래요. 본문은 지금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효모가 아니라요, 누룩을 말해줘요. 효모와 누룩이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누룩은 뭡니까? 지난주에 사용한 반죽의 일부를 떼어내서요, 그거를 발효시켜서 묵혔다가 만드는 건데, 지난주에 썼던 거를 떼어놔서 이걸 다음 주에 새로운 반죽에 넣잖아요? 그럼 그 빵이 반죽이 발효가 되거든요. 이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근데 좋게 말해서 누룩이라고 하지, 사실 이 누룩이 뭡니까? 곰팡이야, 곰팡이. 균입니다. 그걸로 빵을 발효시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반죽 전체를 곰팡이로 전염시켜버리는 그게 누룩이 적은 양이냐, 많은 양인 줄 아니? 아주 조금이야. 근데 그 아주 조금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새 반죽이 한순간에 다 물들어버리고 오염되고 전염되는 거야. 그걸 모르니? 교회란 것도 그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묵인하고 용납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죄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 큰 문제 아니잖아. 이 정도 죄는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그래도 아직 우리 괜찮잖아. 여기에 취해버려 있을 때 바울은 명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 너희는 이 죄를 작은 죄라고 여기지만 작은 죄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 죄는 누룩과도 같아서 금세 너희 공동체에 퍼져버릴 거야.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개개인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해보자. 그래, 지금은 잠깐 쉬어보자. 그래, 지금은, 이번만은 이렇게 선택해보자.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작은 선택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게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차례 가정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도록 명령받았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에요. 축제일 동안에 그들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을 굽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새 반죽으로 다시 이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일 동안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때 새 덩어리가 시작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집안에 있는 곰팡이를 찾아내고 불태우고 제거하는 연습을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라고 서술하죠.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는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 선택할 때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설득해요, 나 자신을.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예배 한 번은, 그래도 이번 한 번은, 그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한 번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너무 명확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성경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누룩을 내버리지 않고서는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새 반죽이 시작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바울의 의도가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남은 누룩을 제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 일을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적은 누룩을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걸 먼저 말해요. 바울은 항상.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그 적은 누룩이 있을 거예요. 그 적은 누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꼭 그걸 제해버릴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자세가 뭐냐? 그래, 나는 누룩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적은 누룩에 더럽혀질 수 없어.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반죽, 새로운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어요. 항상.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죽여서 그분의 죄에 동참해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 원리를 보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유월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나 또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삶 가운데 축제를 즐기는 삶,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누룩을 버리지도 않고 어린 양에 관심도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 삶은 늘 축제입니까? 그런 축제는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축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축제인 거예요. 이때 우리한테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순전함,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것, 이게 교회됨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말해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를 창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무시하면서 묵은 누룩은 남겨두면서 모든 반죽을 더럽히는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 누룩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누룩이 관심이 없고 내가 이걸 나중에만 버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나의 교만함과 자랑에만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 것을 권면했다고 말해요.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귄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문자적으로요, 함께 섞다라는 말이고요, 무엇과 어울리다, 무엇과 교류하다, 사귀다, 이런 표현이 사귀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귄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어울리고 있다 정도만 아니라 그들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혼합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누룩을 제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고 그들의 자랑이 다른 곳에 있어서 이 일을 큰 문제처럼 못 여겼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들은 본질상 이 죄를 짓고 있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섞여 있어서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룩이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내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희가 지금 사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적은 누룩을 제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버리지 못하냐? 우리가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딴 데 관심이 있어서 다른 데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사랑해서 짓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지금 그걸 너무 갈망하고 있고 너무 원하고 있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건데 지금 바빠서 나중에 버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너희가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 적은 누룩이 얼마나 너희를 망칠지 모르겠니? 그 누룩을 지금 너희가 사귀고 있다면
너희도 사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극단적인 권면입니까?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거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남은 묵은 누룩을 여러분 꼭 버리셔야 돼요. 말씀이 거북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거북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내 양심이 찔리고 있다면 그게 감사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누룩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묵은 누룩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새 덩어리가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성도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늘 여기서도 좋은 관계고 저기서도 좋은 관계고 여기서도 인정받고 저기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없어요. 한 명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니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세상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은 그저 사용하는 거지 즐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간다. 그럼 과연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아주 작아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깨우치고 뉘우쳐야 되고 그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런 결단이 우리 동행교회에 없으면 우리 동행교회는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의 마지막에서 오늘 읽은 처음 그 본문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아멘. 교회 내에 적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건쟁의 대상이라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명확하고 냉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사귀고 함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죄를 또 사귀고 그 죄와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먼저 그들과 섞이기 원하고 먼저 어울리기 원하고 먼저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말 못하고 특히 좋은 말만 해주면서 이게 좋은 교회야, 이게 좋은 성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저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죄 지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안 중요해요. 그냥 세상 일은 세상 일이에요. 그건 교회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이에요. 어떤 애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적은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을 해야 돼요. 세워야 될 진리를 세워야 돼요. 왜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지키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날카로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사랑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비록 욕을 먹을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꼭 멀리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죄로부터 말씀 앞에 다시 세우게 하는 것, 이 일이 우리 각 개개인과 우리 동행교회에 서게 될 때 우리 각 개개인이 참된 성도 될 수 있고 우리 동행교회가 참된 사랑이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분리주의자처럼 막 교회만 갇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당연히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게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 문제만큼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비판받아도 적은 누룩으로 여기고 꼭 날카로워지셔야 됩니다. 엄격하게 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말해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기간을 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잠시 보류하라. 2번만 지나고 넘어가라. 3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쫓으랍니다.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적용점을 지닐 수 있겠죠. 첫째는요, 여러분이 내쫓아야 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적은 누룩을 꼭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고 내쫓으세요. 단칼에 끊어버리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수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도 성인 시기에도 수많은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세요. 천천히 끊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끊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담배와 술과 같은 인간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도 그런데 사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천천히 끊는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그렇게 내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적은 누룩이 있다면 단칼에 끊으세요. 천천히 끊는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끊을 수가 없을 만큼 죄가 강력하고 악착같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꼭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 교회가 적은 누룩을 내쫓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나 자신부터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그렇게 여러분 꼭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런 성도 되고 이런 교회 되기를 사랑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